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말에 뭐뭐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답다, 또 선생답다, 이런 답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답다라는 말은 일부 명사나 명사구 또는 어근 뒤에 붙어서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 그것의 긍정적인 속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라는 뜻을 더하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답다 그런 말은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속성을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은 이래야만 돼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학생답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뭐답다, 뭐뭐답게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한 영국 의학도 청년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오늘 이 영국 의학도 청년 눈에 비친 한국 교회에 대한 소감을 들었습니다. 이 영국 청년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큰 교회들도 많고 또 그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와는 달리 교인 수도 턱없이 부족한 영국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라고 이 청년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것은 비록 교회 수도 적고 교인 수도 적지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영국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청년들의 실상을 고백하는데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교회 밖에서는 예사로 함께 술을 마시고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영국 청년이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속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것이 교회 안에 흘러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외에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 없는 이 모습.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예배 행위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교회 밖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이면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자랑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성공의 기준들이 다 세상적입니다. 많이 모여야 성공하는 것이고, 숫자가 많아야 성공하는 것이고, 또 돈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자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볼 때도 그렇게 기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죠.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모이면 우리 가정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자랑은 전혀 없이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디 취직을 하고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그래도 번듯한,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은 다녀야 하고,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회사에 다니면 좋고, 그러면 괜히 부모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름도 모르는 대학을 다니고 이름도 모르는 직장을 다니면 그 부모의 어깨는 움츠려드는 것입니까?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자랑이에요. 어떻게든지 뭔가 좀 자랑해보고 싶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요. 그러나 본질,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 창피해서 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 목적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힘겹게만 살다가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맞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로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어려운 교회 상황 가운데 처한 디모데에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이 원문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누었지만 이 말세는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전부 말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 고통하는 에 해당되는 칼레포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단 2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그러면 이 8장 28절에 어떤 부분이, 어떤 단어가 이 번역된 단어로 쓰였을까요? 사나워. 사나워. 여기 사나워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말이에요. 따라서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격렬한, 험한,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격렬하고 험하고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몹시 사납다라고 표현을 쓴 것처럼 말세는 사단의 권세가 득세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거칠고 무섭고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세가 어떤 시기라고요?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 다시 오심의 시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면
무엇이 그리 거칠고 사납고 험하고 무섭고 끔찍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말세 같지 않지 않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리한 이 시대를 과거와 비교해서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왜 말세는 그렇게 두려운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하지만 주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고통의 때, 이 힘든 시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난 부패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바람도 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들 안에 생겨난 부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죄악과 경건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이 짧은 구절에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보니까 18가지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오늘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네, 자기를 사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조목조목의 항목들을 우리가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학계에서 무슨 당뇨병 무슨 증상 해서 몇 가지 쭉 나와 있고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요,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했듯이 다분히 세상적인 것들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 자랑하는 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뭡니까? 교만하대요. 자,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언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 그리고 뭡니까? 비방하며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모욕하는 것. 그리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서로에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듯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말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아지면 그 공동체가 더 밝고 아름다워질 텐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다 왜 그러냐?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마땅히 나는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순하고 불결하며, 그다음에 무정하며,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수의 기회를 기다립니다. 쉽게 말하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칼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하며, 헐뜯고 중상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돌고 돌아 그 사람에게 말이 옮겨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돼.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돼.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나우며, 전부 다 짐승 같아요. 으르렁거립니다. 잔인하고 모질고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다.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다. 그렇게 해도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오지 않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불성실하죠. 자, 그 다음에 조급하며, 경솔한 사람들, 성질이 불같습니다. 그리고 자만하며, 우쭐거리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1차원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밤에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이게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밤이 지나면 상점 문도 다 닫고, 거리가 가로등 불빛이나 있나 캄캄하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와, 24시간 일하네. 어딜 가든지 먹을 수 있고요, 어딜 가든지 마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길거리 에서 다 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것이 불법으로 금지된 나라들이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특히 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얼마나 불야성을 이룹니까? 이태원, 홍대,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다고 그래요. 젊은이들, 그리고 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 시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태원이나 대학로 이런 데 왜 비둘기가 많은 줄 아냐고. 다 이렇게 확인한 것들을 막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많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이 지금 읽은 이 18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맨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세는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18가지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그래서 오늘 5절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거죠. 겉으로만.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 지금 살고 교제하고 친구 먹고 있는지, 친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진리 안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죄악상은 여러분, 이미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과거부터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해요. 점점 더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이 없어서 침체된 것이 아니에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수많은 슬로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다운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흉내만 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그런 삶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 듣고 살아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잘 수용하면 마치 멋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있어서 보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말씀만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가 되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답고 성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쾌락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오늘 이후의 삶입니다. 예배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단히 이렇게 살아내기를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죄악과 경건의 타락상을 오늘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답고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